안녕하세요. 딥다이브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보내주신 이 신학 자료들, 이걸 바탕으로 십자가의 의미를 좀 깊게 파고들까 하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특히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에요. 예수님이 왜 우리랑 똑같이 저주받은 인간을 육체를 입으셔야 했나? 그 이유요. 맞습니다. 중요한 질문이죠. 네, 아담의 범죄로 시작된 그 인류의 상태하고 또 예수님의 역할, 그 사이의 연결고리를 찾아보는 게 오늘의 미션입니다. 자, 한번 풀어볼까요? 네, 좋습니다. 이 자료들이 단순히 예수님이 죄를 사하셨다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왜 하필 우리랑 같은, 그러니까 연약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육체를 선택하셨는지 그걸 설명하고 있거든요. 아, 그 점이군요. 네, 창조 때부터 이미 계획된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마지막 아담으로서의 예수님 역할, 그리고 그 육체가 갖는 의미, 이걸 연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야겠네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자료들이 말하는 저주 있잖아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왔다고 보나요? 땅과 육체가 저주받았다 이렇게 나오던데요. 네네. 자료들을 보면 크게 두 가지 변화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첫째는 육체의 소욕이라는 게 생겨났다는 점이에요. 육체의 소욕이요? 네. 이게 죄 그 자체라기보다는 우리를 자꾸 죄 쪽으로 이끄는 아주 강한 내적 충동 같은 거죠. 자료에선 이걸 가시와 엉겅퀴에 비유하기도 하고요. 아, 가시와 엉겅퀴? 네. 네, 그래서 인간 스스로는 이 소욕을 제어하기가 아주 어렵다 이렇게 설명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육체가 이제 늙고 결국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게 된 것. 그걸 자료에선 흙죽음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안으로는 그런 소욕과의 싸움이 생기고 밖으로는 결국 죽는다는 것. 이 두 가지가 저주의 결과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자료를 보니까 죽음에도 종류가 있다고 해서 좀 헷갈렸거든요. 제1 사망이랑 제2 사망. 이건 어떻게 다른 겁니까? 아, 네, 그거 중요한 구분이죠. 자료에 따르면 제1사망은 두 가지를 포함해요.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 그걸 버림 죽음이라고 하고요. 버림 죽음. 네, 그리고 다른 하나가 방금 얘기한 육체의 죽음, 흙죽음입니다. 이 두 개가 제1사망이고요. 반면에 제2사망은 영원한 분리, 그러니까 불못으로 묘사되는 최종적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영원한 분리. 그렇죠. 여기서 이제 자료가 강조하는 지점은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으면 우리가 비록 육체는 흙죽음을 맞이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도 하나님과의 단절인 버림 죽음은 피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제2사망에는 이르지 않는다 이겁니다. 아, 이제 좀 명확해지네요. 그러니까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는 것보다 하나님과 단절되는 게 더 궁극적인 의미의 죽음이다. 이런 관점이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오늘의 진짜 핵심 질문으로 넘어가 보죠. 왜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바로 그 저주받은 육체를 입으셔야만 했는가? 이 부분이 자료에서 굉장히 강조되던데요. 네, 여기가 정말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예수님이 우리랑 다른 저주받지 않은 특별한 육체를 가지고 오셨다면 그분이 유혹을 이기고 죄 없이 사신 것이 우리에게 어떤 실제적인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죠. 그냥 다른 존재의 능력이니까 우리랑은 상관없다고 느낄 수도 있겠네요. 맞아요. 자료는 예수님도 우리처럼 육체의 소욕을 분명히 느끼셨고 또 십자가 죽음이 아니었더라도 언젠가는 흙죽음을 맞이할 우리와 완전히 동일한 육체를 가지셨다고 주장해요. 우리와 동일한 육체요?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죄를 짓지 않으셨다는 사실, 이걸 통해 저주받은 육체 안에서도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으면 계명을 지키고 죄와 죽음을 이길 수 있다. 이 가능성을 몸소 증명해 보이신 거예요. 와, 몸소 증명하셨다. 네. 우리에게 이렇게 살 수 있다는 본보기가 되어주신 거죠. 와, 그 관점은 정말 생각의 전환을 가져오네요. 그럼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기적, 이걸 넘어서서 그분이 죄가 없으셨다는 사실, 그리고 그분이 보여주신 그 삶의 방식이 진짜 가능하다는 것, 이것에 대한 궁극적인 증명이 되는 셈이군요. 정확합니다. 네, 죽음이라는 게 원래 죄의 결과잖아요. 그래서 죄를 붙들고 놓지 않으려 하는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죽음이 붙들 수가 없었던 거죠. 아,
그래서 부활은 그분의 무죄함을 확증하는 동시에 저주 아래 있는 육체라도 성령을 통해 영생에 이를 수 있다는 그 길을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주는 사건인 겁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버림 죽음,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단절을 그분이 겪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여셨다는 점도 빼놓을 수가 없고요. 네네. 정말 중요한 포인트네요. 그런데 이 자료들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던데요. 아담의 죄가 인간뿐만 아니라 피조 세계 전체에 영향을 미쳤다. 약육강식 같은 현상들을 예로 들면서요. 맞습니다. 아담이 원래 청지기로서 세상을 다스릴 권한을 받았는데 그걸 상실하면서 피조 세계 전체가 좀 고통 아래 놓이게 되었다. 이런 해석이죠. 네. 로마서에서도 그러잖아요. 피조물도 이 썩어짐의 종살이에서 해방되기를 간절히 고대한다고요. 맞아요. 그런 구절이 있었죠. 네. 하지만 동시에 미래의 회복에 대한 희망도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예언처럼 나중에 천년왕국 시대가 오면 예수님의 통치 아래서 이 저주가 풀리고 일이랑 어린 양이 함께 뛰노는 것처럼 본래의 창조 질서가 회복될 거라고요. 피조 세계까지 회복된다. 스케일이 크네요. 그렇죠. 모든 것의 회복을 바라보는 거죠. 결국 이 모든 깊은 신학적인 탐구는 그래서 이걸 아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질문으로 돌아오는 것 같아요. 자료들은 어떤 답을 제시하고 있나요? 네, 그것도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다시 로마서 말씀을 인용하는데요. 육신의 생각,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삶은 결국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 즉 성령님을 따르는 삶은 생명과 평안이다. 이거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네. 비록 우리가 여전히 이 저주 아래 있는 육신 속에 살고 있지만 절망할 필요 없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그 육신의 악한 행실들을 죽이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영생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 이런 아주 실질적이고 희망적인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와, 오늘 정말 아담의 타락에서 시작해서 인간 육체의 저주, 또 죽음의 여러 의미들, 그리고 이 모든 문제의 한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으셔야 했는지 그 깊은 의미랑 십자가의 역할까지 쭉 따라가 봤네요. 네, 깊은 여정이었죠. 특히 예수님이 우리랑 똑같은 연약함 속에서 승리하셨다는 그 사실이 바로 우리에게도 희망을 주는 근거가 된다는 점이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않는 것, 그분의 생명 안에 머무는 것. 자료가 말하는 것처럼 버림받음이 진짜 죽음이니까요. 네.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볼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딥다이브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처럼 똑같이 늙고 또 우리와 동일한 유혹을 느끼는 그런 육체를 가지셨다는 이 사실이 여러분이 그분의 가르침과 삶, 그리고 더 나아가 여러분 자신의 삶을 바라보는 방식에 혹시 어떤 새로운 빛을 던져주시는 않나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딥다이브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